한 내용은 아주 방대했습니다. 6장을 넘어서 7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신학자들은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스데반의 죽음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집니다.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도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법에 안에서 바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루는 최고 형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전통 안에서의 가장 최고의 처절한 비참의 죄의 형벌은 돌을 통해서 돌을 맞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신 그 죄를 담당하신 모습으로 나가고, 이 스데반은 유대인 정통 안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입장에서의 그러한 스데반의 죽음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전통 안에서는 그들이 가르쳤던 것 교리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채찍을 가지고 막 후려칩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우상시하면서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 더 나아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이 공회를 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들이 지금까지 성전을 마치 우상 숭배한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너희 자신의 스스로의 교만을 높이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모략을 자기했어요. 모략을. 그래서 그들이 성전 모독죄를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는 그 결론적인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생활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우상시 말고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국률하심을 받는 자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그 사랑을, 본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지사지, 곧 바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예요. 죄. 죄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 죄의 근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죄의 본성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는 숨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피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떤 환난, 핍박, 로마로부터 받은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냐면 자기들은 거룩한데 백성들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장들이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대신하고 있는 그 형국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더 나아가 유대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민원하면서도 어떤 죄의 본성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하고 싶은 어떤 이 죄의 근성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죄의 근성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끝은, 열매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스데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를 죽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돌리냐면 자기의 죄로 책임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우리 왜 성전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죄를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처럼 또 스데반을 죽여버려서, 그래서 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왜?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죄는 죽이려는데 우리는 이 죄에서 피하려고 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데, 차라리 죄가 정죄받았을 때에 이 정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정죄받은 이 죄를 자신이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서 다 받아서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 모든 우리 죄를 다 주님께서 다 그것을 자기 몸에 죄를 받아서 그 정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을지라도 죄가 나를 죽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의 마음처럼 예수의 능력처럼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믿음의 판단과 사랑의 판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바로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든지 어떤 물질의 관계를 통해든지 세상에서 사다 보면 참 마음에 부담스럽고 참 어떤 마음의 어떤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항상 존재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스데반이 죽어야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나 그때의 사울이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바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그 핍박하는 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복음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온도 안에서 21일 정도 지나면 이제 부화합니다. 그렇죠? 부화요. 깨요. 스스로 깨고 부화합니다. 또 사람도 약 10개월 정도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10개월 정도 잘 자라서 10개월 정도 되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게 돼요. 아이가 죽든지 아니면 아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이 계란도 이 부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20일이 넘어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이게 깨어짐에 그 산모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의 생명이 다 앞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계란이 깨어지어야만이 바로 이 알이 깨어져야만이 두꺼운 떡껍질이 깨어져야만이
바로 새 생명, 생명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삶은 뭐냐면 날마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깨어지는 역사는 뭐예요? 자기의 기존적인 전통적인 의식을 깨어나야 돼. 그리고 자기의 경험도 깨어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도 깨어서. 언제 깨냐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이 모든 공로는 다 내려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영광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뭐예요? 인간은 한계적이다. 한계. 그러나 끝은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 다 100세까지 살 거야. 뭐 80세까지 살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상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도 있는데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 떠나는 수상은 전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할 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때가 있어요, 때가. 마지막으로 뭐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때. 그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잘 조절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일어났으니까 막연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차게 쓸까? 네? 알차게 쓸까? 이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져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 살던 그러면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 분면 안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는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풀어가면 뭐냐면 첫째는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께 있으나 단절된 배와 함께 있으나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이 단절이 해결되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됐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어떤 생명력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는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전제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들은 내가 그들을 정죄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되었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씩 하나님을 찾는 인물도 바꿔 나가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은 남을 용서할 때에 남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해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이지 사람의 사랑으로 변한 거 없어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험해 나가면 나의 인생도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면 오늘 주신 거룩한 스데반의 죽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